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의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두 성 루스트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고니오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고니온에 가게 된 동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아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딱 끝까지 전도입니다. 세상 끝까지 전도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네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려니와 믿지 않은 사람은 예비한 심판을 받겠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크리스찬라이프에도 보니까 미전도 전도라, 그런 미전도 지역 전도라, 그런 단체가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딱 끝까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맨 먼저 유대인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좀 큰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세상 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자기들만 선택한 백성이라 잘못 알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신앙을 잘 지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내 신앙 잘 지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안 가니까 강제로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죽고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서 계속 흐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흐트러진 교회, 그 흐트러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뭡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피시디아 안디옥은 다르죠.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사명을 잘 아는 이방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교학 사명을 가지고 부른 사람이, 안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최초로 임명해가지고 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가장 가까운 거기서 100마일, 100km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구브로 섬으로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갔어요.
구로 섬은 바나바가 자라난 것입니다. 물론 바나바가 선배지요. 바울은 젊었고. 그렇지만 바울은 대학자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갔어요. 갔는데 누구의 방해가 있었습니까?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박수라는 점쟁이에요. 점쟁이, 그 사람 본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라, 이름은 거창해요. 요수아의 아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수아의 아들이라 굉장히 거창하죠. 거짓은 자예요. 그 사람이 박수가, 점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아랍어로 엘루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의 전도하는 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어요. 그렇지만 서기오 바울, 그 섬의 총독이 된 서기오 바울이 굉장히 세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로마에 올라온 가운데 한 사람이고 굉장히 세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어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밤빌리아를 갔어요. 밤빌리아는 내륙 지방입니다. 여러분 지도도 했죠? 밤빌리아. 밤빌리아 성 어느 도시 상륙했습니까? 바보라는 성에 상륙했어요. 거기서 상륙해서 거기서 계속해서 쭉 내륙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 내륙 지방에 갔는데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지난주일날 설교했죠. 어디?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은 안디옥인데 거기 셀루커스라는 그 황제가, 알렉산더 대를 이은 그 황제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16개의 도시를, 안티옥이라는, 그 아버지 이름이 안티옥이거든요. 안티옥이라는 도시 이름을 16개를 세웠어요. 그 중에 2개가 성경이 나왔어요. 그런데 피시디아 안디옥에 갔어요. 왜 거기 안디옥에 갔느냐? 안디옥은 바로 거기에 로마로 간 대로가 뚫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포부가 큰 사람이에요. 앞으로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이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렇게 편지됐더라고요. 내가 로마 너희를 봐야 하리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부터 갔어요?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 갔는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2패가 갈렸죠. 거기서. 그때 유명한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최초의 공적 설교가 이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설교 내용은 요약하면 3가지인데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이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3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많다. 그 증거를 했어요. 변증적 설교입니다. 역사적 설교죠. 그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뭘 또 요구하는 얘기야? 너희가 아브라함 믿느냐? 아브라함이 증거했다 이거야.
너희가 세례 요한은 위대한 줄 아는?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다. 뭘 더 요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죠? 첫째는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에 무덤들이 다 커요. 공자의 무덤도 크고 석가의 무덤도 크고 마음의 무덤도 화려해요. 그럼 무덤이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없다는 말은 가짜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장차 부활해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장차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 부활해서 옛날 죄짓던 몸이 아니고 새 몸이 돼요. 새 몸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계신 곳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때의 몸은 예수님 몸과 같으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누가 물어봤는가 봐요. 부활한 몸은 어떤 몸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씨를 심지 그 씨가 바로 그 형상이 아니다 이거야. 씨를 심은 복숭아는 복숭아가 나오고 대추는 대추가 나오고 벼는 벼가 나오고 꽃은 꽃이 핀다 이거야. 다 각기 몸이 다른 것처럼 씨를 심은데 우리의 몸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씨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몸같이 문을 닫았으나 그걸 영체라고 하죠. 시공간 제한을 안 받죠.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집엔 나 없잖아요. 공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 그런 몸일 뿐만 아니라 새 몸이라는 거, 죄짓던 몸이 아니라는 거, 새 몸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부활 안 하면, 부활하지 못하면 나중에 지옥에 가기 위해서 다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다음 주일날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 온 성사람 다 모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인들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동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도로 내려왔어요. 거기 조금 더 가면 다소가 있어요. 고향 땅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 오늘 말하는 니고니아입니다. 니고니아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04km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가까운 것이죠. 400리가 100리라면은 400km가 100리라면 이게는 저 하루 한나절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리도 안 되는 거리예요. 104km밖에 안 되니까 그 도로를 따라서 내려가니까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바로 니고니아입니다. 오늘 니고니아는 어떤 도시냐? 니고니아는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유대 사람 골고루 다 섞여 살아요. 거기는 인구가 약 3만 명, 그때 당시 3만 명이라는 인구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그래요. 한 3만 명 정도 사는데 골고루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니고니온에 내려가서
첫 번째 어디 들어갔습니까? 회당부터 들어갔어요. 우리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니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올 때 누구의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발에 뭘 떨었다고? 먼지를 떨고 왔어요. 그 위에 보면은 13장 51절에 보면 13장 51절에 보면 그런 말이죠. 두 사람이 여기 두 사람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죠.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썰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까노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나올 때 발에 티끌을 에이 뭔일 다 털렸어. 그건 유대인들은 외국에 갔다가 고향 땅에 들어가려면 꼭 발에 먼지를 턴대요. 그러면 이방의 모든 먼지까지 다 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상을 물리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에서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린 사람이 또다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방법을 쫓아, 방법 자체도 목적이 물론 선하지만 방법도 선해야 돼요. 방법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이 바울의 그 전도 목적입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자기 동족을 아끼는 마음. 로마서 9장에 로마서 9장에 그 바울이 얼마나 바울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끊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왜? 열매를 안 맺는다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끊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아프다 이거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는 그 방법은 내 곁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치 저기 물에 돌을 탁 던지면은 그 돌이 원을 그리면서 점점 멀리 퍼지듯이 내 곁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장에 가면 16장인가요? 빌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죄수가 없어진 것 같아요. 문이 다 열렸거든요. 그래서 간수장이 이야 큰일 났다. 죄수가 없어지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저 안에서 보니까 그 간수장이 굉장히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탈환한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쫓아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엎드려서 선생들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거든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당신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너를 통해서 네 가족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굉장한 선교의 꿈을 가지고 선교사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꿈을 가지기 전에 우리 총동원 전도했죠. 총동원 전도할 때 무엇부터 전도하라고? 그 성경적이에요. 총동원 전도가. 일본에서 왔지만은 그 일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국에서 본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내 형제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늘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데부터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 하나님이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딱 끝까지 전도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바울은 방법도 그 방법을 따라서 그 이고니온에서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다시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유대 사람도 오고 거긴 여러 나라 사람이 왔으니까 헬라 사람도 왔을 거고, 그래서 국제도시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표는 우리 이 바울과 같이 이방 선교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방 선교가 자기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주변 사람들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적이다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 전도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 식구들에게 전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힘든 이유는 내 단점을 다 알기 때문에. 내 단점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빚든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식구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내 행실을 올바로 가지며 똑바로 가져서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그에게 빛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내 생활 자체가 이웃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빛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내 생활이 엉망진창이면 예수 믿다 하면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저는 요새 깨달은 거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바로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근데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확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제게 쇼크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흔들흔들한다고. 근데 확신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빛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성령님 너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알되 행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확신과 능력을 구하는 방법이다 생각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속에 살아서 여러분들은 확신은 능력 속에 살아서 빛의 역할을 해서 이웃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생활이 없어요. 생활이 없어요. 저는 저 동부에 가서 그 워싱턴에 사시는 그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 국회에 200명 가까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국회에 그 기독교인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장 대신은 옛날 농무장관이었던 분입니다. 김 의원이 온다고 좀 만나고 가라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빛된 생활을 해야죠. 거짓말 다 하고 요령 다 피우고 할 짓 다 하고 그러면서 뭘 기독교인 협회만 들어가면 됩니까? 왜 3분의 2가 국회의원이 기독교인데 무능한 국회라고요? 왜 그래요?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점점 썩어 들어가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과 능력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도는 우리 주변부터 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주변입니다. 내 자식에게 또 내 부모에게 내 형제들에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언젠간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렸지만 이루어지는 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이고니온에 가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2절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의 아까움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면 다 받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게 됩니다. 거짓말 잘한다고. 자기 안 믿으면서 거짓말 잘하고 불가능 가능하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동족을 사랑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역사의 증거를 다 바울처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전했는데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은 그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감을 품고 선동을 해.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저 나쁜 놈이다. 거짓말하는 놈이다. 이렇게 해서 핍박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가죠.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는. 그건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된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언제 함께 하시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반대한다고 그래서 낙심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의 5절 이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나면서부터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셨어요. 병을 고쳐주니까 많은 인기가 있었어요. 그 인기가 있다고 해서 인기를 쫓아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가 목적이냐,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뭘 기대하고 그랬느냐, 그게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주먹질한 거예요. 빌라도는 놔주려고 하지만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우리 5절, 4절 말씀부터 고린도 후서 6장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의 일꾼으로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의의 병기로 좋아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바울이 핍박을 남을 많이 병도 고치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오해를 사가지고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핍박 받는 내용이 그 8장, 9장에 또 있는데, 우리 9장, 고린도 후서 9장에 보겠습니다. 9장 8절부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좋은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것 같으냐. 심는 자에게 씹어 죄송합니다. 아니네. 고린도후서 여기 제가 갑자기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매를 맞았는데 49대를 맞았어요. 법적으로 50대는 못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49대를 몇 번 맞았어요? 3번이나 맞았어요. 3번.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은 얼마 있을 수 없고 강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사람들의 군중들의 위험, 그가 무엇을 닮았습니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편안하기를 원하고 항상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목회 생활 쭉 돌아보니까 한 번도 저는 물론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다 있었죠. 있었지만은 제 목회 생활을 너무나
40년 동안 너무 평탄했어요. 주인교에서 그랬고, 대전교에서도 그랬고, 서부한인교에서 누가 크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지냈어요. 어떤 사람이 순교에는 상급이 따른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따른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내무서죠. 인민군들 파주소에 성경을 딱 끼고 이렇게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트 쓰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저 미친놈 뭐야? 아니 지금 어느 시대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 저 미쳤구나. 그리고 잡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그가 와서 하는 소리가 아이, 순교도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야 돼. 환영만 받는 거 아니에요. 수고한다. 환영만 받는 거 아니라 고난이 더 많다고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악할수록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위로가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가지 축복 중에 맨 마지막 축복이 뭡니까?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민군 내무서에 그 찬송가, 성경길 찬송가에도 앉았어요. 자기는 미친놈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와 같이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또 위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상급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 때 우리 그 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사라다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이 진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적을 베풀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표적과 기사는 이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왜 나타나게 했습니까? 그 은혜의 말씀 증거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표적이 뭔 목적입니까? 말씀이 목적입니까? 어떤 게 목적입니까? 말씀이 목적이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 유대인들은 안 그랬다고요. 뭐의 목적이에요? 표적이 목적이었어요. 이적이 목적이에요. 이적은 말씀이 진실하다는 증거를 위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10가지 재앙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어요. 한두 가지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왜 10가지씩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갈랐는데 왜 그랬어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이적에 속아서는 안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 이적이 없어서 믿어요. 그러나 이적을 믿는 사람 말씀을 이적이 없으면 못 믿는다고요. 그러다 나중엔 이적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런다고요. 여러분 이적이 없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걸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과 사랑 속에 축복하신다는 걸 알고 말씀을 더욱 견고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